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외삼촌이면서도 장인이었던 라반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향하는 야곱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다름 아닌 야곱이 그것 때문에 도망쳐 왔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또다시 그것이 그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31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혀서 그것을 삭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보내고 또 재물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강가를 건너게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한 이후에 이제 야곱 혼자 강 건너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건너 있는 야곱에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32장 초반부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고 그 사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그러한 고난과 장차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고자 그렇게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야곱의 노력이 단순한 야곱의 노력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그의 그 좋은 양떼들을 형님에게 먼저 보내고 또 조금 나쁜 것들을 또 나중 보내고 아내와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강을 건너기로 작정한 이유는 야곱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늑대 떼를 만나거나 또는 도적 떼들을 만나서 전 재산 또는 가족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을 이동시킬 때에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동할 때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두 팀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 팀, 네 팀 물론 이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 팀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었겠죠. 그렇게 나누어서 보내는 그러한 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말과 야곱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님 에서의 분노, 형님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과 술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님 에서를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건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회유책, 형님 에서에 대한 회유책은 결국 야곱 혼자 남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은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과 또다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자들이 32장 초에 나왔던 그러한 그 사자들인지 또 다른 사자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야곱을 또다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싸우는 과정에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겨루는 과정에서 언제 다쳤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마 날이 다 밝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한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죽자 사자 그렇게 아마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겨루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그 야곱의 그 끈질김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자 야곱은 그 사자들을 붙들고 당신들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놓아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까지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었지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몇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첫 통로가 되어져서 이삭을 출산하였고 또 이삭은 야곱을 출산하였는데 그 야곱의 이름 역시 이제 더 이상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또는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히브리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가뭄을 피하여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의 배경이 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 안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듯이 그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냥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다시 언약의 통로의 궤도 안에 언약의 통로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후로 야곱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삶이 이렇게 역경이 많았고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왜 그의 삶이 풍파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도망하여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속습니다. 라반에게 속고 또 라반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성도라 불리웠던 그러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적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이후에 하란 땅에 기거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란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만족해하며 재물이 더 많이 쌓이고 더 크게 자기의 부와 권력이 명예가 커지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의 백성의 궤도 위에 그렇게 야곱을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승리를 선물하셨다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후에 이제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뿌리를 갖고 그렇게 토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또 많은 어떤 그 재물들, 가축들을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혼자 남아있었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강가의 수많은 모래알을 바라보며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차례차례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사오니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당신이 내 할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야곱에게 물으셨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져서 스스로 무너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이 이제 귀로만 듣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귀로만 들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야곱은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성경에서는 광야가 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광야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풀이 없고 물이 없고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널려있고 그래서 살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살기 힘든 땅이 아니라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인 그러한 셈인 것입니다. 내가 좌를 보고 우를 봐도, 위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어느 한 곳을 봐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숨이 차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야곱이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러한 간구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전에는 성도의 호흡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신학의 주류는 성도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40년간 양을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만나 주실 만한 때가 되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시며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하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때로는 물질의 풍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광야는 우리의 저주와 원망의 그러한 원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즐기며 누릴 수는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가나안 땅에 결단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광야가 내 영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룻밤도 안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며 간구하며 그 대답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저는 간구를 드립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인 광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